할렐루야. 오늘 5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어느새 4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오늘이 5월달, 또 5월달은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육체의 약함들을 만져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신령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평생 친구로 삼자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졌던 그런 상황들, 또 마치 내가 구석에 몰렸거나 또 찬밥 신세처럼 그렇게 이렇게 밀려났던 그런 삶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이 어찌 보면 그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바로 다윗을 찬밥 취급하고 또 사면초가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들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사는 동네에 방문하게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죠?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고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르침에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분명한 지침을 제시한 그런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이 사무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을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해서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기대했던 지도자가 그런 기대한 만큼의 모습은 온당한 데 없고 형편없는 인간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황폐해졌고, 그의 눈빛은 점점점 살벌해졌고, 거기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구려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그렇게 사무엘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는 데에는 이런 사연을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 안 밖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안으로는 사울의 폭정으로 어려웠고, 밖으로는 그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많았고, 또 그 나라는 이 철제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칼이라고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는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안으로는 끝모를 타락이 계속되었고, 밖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허약하기 그지없었고, 그때의 국가는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대단치 않은 동네,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을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깜짝 초대하신 것입니다. 다시 사는 그 마을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의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지중해로부터 한 600m 정도 되는 고지에 자리 잡은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그 마을에 도착하자 그 마을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사무엘이 이새를 불렀고, 이새를 부르면서 그의 자녀들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가 큰아들부터 한 명 한 명 들어보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야,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삼마를 들려보냈는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럴싸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다 들었는데 하나님 일곱째까지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여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째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 말제라는 히브리어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나이의 개념을 넘어서 등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아들 중에서 제일 변변치 못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모자라서 사고 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일을 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디 있다고요? 양을 치기 위해서 저 초장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장차 성경은 무려 66장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유례없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그의 이름이 59번, 5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장차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그리고 독생자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다윗, 왕이요 용사요 시인이며 또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처단한 맹장으로 추앙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다윗이 지금은 가정 모임에도 끼지 못하는 신세였고 신뢰받지 못하는 잊혀진 아이였습니다. 저 궁벽한 촌구석에서 하루하루 정말 단조로운 일을 하며 지내는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지목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누구도 다윗의 초장을 걸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초장의 이름은 소외라는 풀밭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윗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쪽보다 그 자기의 입안의 혀처럼 알아서 가려운들을 긁어주는 부하들을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 부모도 잘난 자식을 내세우고 조금 처지는 아이는 들판으로 내돌리기 일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소외라는 거인이 세상을 호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외라는 거인이라면 진저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저놈에게 눈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회의 말재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고 온전히 들어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그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이 부릅니다. 야, 다윗아, 잠깐 집에 들어왔다 가야겠다. 우리 집에 어떤 어른이 왔는데 널 보자고 하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호리호리한 10대 아이에 불과한 그 소년이, 그 소년의 몸에는 양의 노른내가 잔뜩 묻어나서 그게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냄새가 싫어서 코를 잡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조차도 그냥 몰아치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들어오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의 요건은요, 세상처럼 체격이나 지갑 두께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세상에 나왔는데 그 길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의 골리앗은 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사울이 그에게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충성된 신하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가 영모의 대상으로 여겨진 겁니다. 왜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이가 있는 겁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을 도왔고 나라를 구했고 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못 사게 굽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내를 멸시하고 또 공동체에서 일터에서나 상사가 부하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유를 누가 알겠습니까? 다들 그냥 그런 짓을 할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요나단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멸시하고도 남을 이추에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요나단은요 사울의 장자로서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과 그의 능력과 또 백성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고루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가 갖춰진 조건이나 그런 순서나 위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다음 때의 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만 그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가 약속한 것을 몸으로 지켰고 또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였습니다. 그토록 너그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친 바로 그날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다짐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하고 왕실의 예복도 주고 그리고 그를 보호할 것을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진정한 우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사심없이 호의를 베풀고 다만 행복하게 하기를 기원해주는 그런 친구. 그렇죠? 또 그와 함께 있으면 뭐 꾸미거나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제나 편안하고 뭐 속셈이 무엇인지 뭐 캐내려고 안달하지 않아도 돼요. 한마디 신경 써가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친구. 참 편한 친구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소의 초장이었던 그 풀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친구로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도 그런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그리스도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또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남는 옷을 당신이 입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적절한 무장까지 해주십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거룩한 자들을 철동같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의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기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그것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울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복수를 꿈꾸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쫓습니다. 가해자의 잔인한 그런 폭력에만 꽂혀있던 그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는 쪽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차츰 영혼의 상처에 딱지가 앉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상처를 너무 오래 껴안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의 몸에서도 그 역겨운 냄새가 나쁘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단에게 매달리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울의 기억을 붙들고 씨름하는 양을 줄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다윗의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 복종하게 해주신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서 건져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대로 우리 입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선하신 바다로 마음껏 헤엄치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울이 많은 것을 빼앗아 갔겠지만 예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생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아쉬운 게 있으면 숨기지 말고 낱낱이 알고 두려우면 고백하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소상히 그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사울이 사라질까?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선 사울의 추격이 끝나느냐 마느냐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영원히 함께할 벗을 우리가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평생으로 친구로 삼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평생으로 친구로 삼고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걸어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 위에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그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결코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걸었던 걸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가 소외라는 그 초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도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소외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폭발적인 은혜가, 또 폭발적인 그런 샘이 터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았고 아무도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은 그 누가 뭐래도 나의 영원한 친구이며 나의 벗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제 더 이상 골머리를 앓고 속으로 끙끙 앓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 현장을, 그 믿음의 경주를 결코 실족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이 코로나19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무장하여서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경주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이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서 만나지 않은 영혼에게 참된 평안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현장 가운데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끌시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 예배자로 합당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또 여러가지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지역의 성기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그 목적 분발을 온전한 예물의 손을 준비했사오니 그 손에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더욱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손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그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예수만이 나의 평생의 친구로 삼는 그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 삶의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